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3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익숙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익숙한 것. 네. 뭐가 익숙할까요? 밥 먹는 거? 네.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도 주고 그리고 평안함도 줍니다. 이것은 익숙함의 장점이겠죠. 하지만 익숙함에 너무 오래 머물다 보면은 단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놓치는 그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익숙하면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 성장, 발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개발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창의성을 마비시키는 보이지 않는 덫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생소하거나 두렵게 느껴지는 일도 반복되면 무뎌지고 그 안에 안주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명절이나 또 이렇게 직장에 출장을 가시거나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가 있지요. 오직 중앙교회.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익숙하지가 않지요. 그렇잖아요. 예배의 분위기도 또 안내위원도 담임 목사도 성도들도 익숙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익숙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눈을 감을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익숙함. 신앙도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함이라는 덫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교회에 익숙해지잖아요. 지역에 익숙해지고 또 성도들도 익숙해지고 이제 담임 목사하고도 좀 익숙해졌죠? 안 그런가? 아직도 새로워요? 네. 매일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익숙함이라는 그 덫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거룩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주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함, 하나님 일하심에 있어서 거룩함이 생기지 않고 그냥 경외함이 생기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모습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던 한 교회이지만 은사도 많고 열정도 많았습니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성찬의 자리에서도, 다시 이야기하면 성찬의 자리에서도라고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찬의 자리는 거룩한 예식이지 않습니까? 바로 거룩한 예식, 예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그 성찬의 자리에서도 서로 나누지 않고 서로 무시하고 먼저 먹고 마시고 공동체의 본질을 잊어버린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자기중심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면서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상황이 성찬의 자리에서도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바울은 보면서 단호하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자기를 살피고 나서 말씀을 통하여 신앙, 자세, 태도, 마음을 살피고 나서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형식적인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적으로 습관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단지 성찬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신앙 행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신앙인의 자기 성찬에 대한 부분, 삶의 태도에 대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자세,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왜요? 성찬 예식,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면 28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말씀은 자신을 살피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삶의 기준, 법도,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자세, 나의 예배의 태도, 삶의 태도를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기준, 법도, 규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를 살피는데 무엇으로 살피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이요? 아니잖아요.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신앙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깊이 시험해 봐라, 깊이
자신을 테스트해 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자기 진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면밀히 점검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엇하기 전에요? 이 말씀에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귀한 예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예식 아니겠습니까? 그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자기 모습, 자기 신앙의 상태, 또한 자기의 신앙 태도, 이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적용하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자기를 살피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왜 살펴야 합니까? 왜 살펴야 했죠? 성찬 예식 전에 왜 살펴야 될까요? 왜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상태, 너의 태도, 나에게 나오는 너의 태도, 모습, 자세 어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 이 시간이 예배 후에 스케줄을 계산하고 계획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마음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성찬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신, 봉사, 진심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것, 무엇으로 비춰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관점 아니죠. 그렇잖아요.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내면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진심인가 형식인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진심이십니까? 형식이십니까? 1번 진심, 2번 형식. 하나, 둘, 셋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뻔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물어보는 담임 목사나 답하는 성도님이나 뭐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 들려고 하시는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성 있는 예배,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잖아요.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몇 분만 주님을 향하고 나머지 분들은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빨리 12시 땡 쳐라 이걸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음은 주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격이 있는가 아니면 무덤덤한가?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아픔과 이것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 주님의 그 십자가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우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뭉클하고 그리고 울컥울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고, 시간이 신앙 연륜이 점점 깊어질수록 많아질수록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형식적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덤덤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우리는 사모함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 시간 전에 어떤 그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며 오늘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보기도 하고 묵상해 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응답하는 모습,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모습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드리고,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우리 대표로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는 장로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실 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 전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27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며 나가는 심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2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무엇을요?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2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분별력, 이런 부분들이 없는,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익숙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긴다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예배가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더 사모함을 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도 익숙해져요. 순서도 알아요. 담임 목사도 이제 5년차가 되니까 또 스타일도 알고 있어요. 옆에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이 지역도 뭐 고향이고 이사 오셔서 오래되셨으니까 잘 알아요. 다 편해요. 그럼 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함을 바라보고 사모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의 신앙생활의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위험한 신앙 상태에 있는 겁니다.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함을 가볍게 여기면, 그렇게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여시고 만져주시면 기대감도 있고 사모함도 있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당하지 않게는 다시 이야기하면 회개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성찬 예식의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함 없이. 회개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경외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외하는 그 마음. 마음의 준비 없이, 성찬에 마음의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식적으로 드려지는, 율법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무감각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말씀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을 통해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에 영적인 감각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어느 교회 성도가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나 저쪽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아니신 분들이 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사모함이 없어. 주일이니까 나와. 직분자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채워 앉아 있다가 1시간, 1시간 반 되면 예배가 끝나면 가. 근데 예배 시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예배 후에 누구를 만나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사업적에 뭘 해야 될지 이것만 구상하고 있어. 담임 목사와 성도를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 모습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영적 무감각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보십시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약한 자도 병든 자도 많습니다.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는 것은 많다라는 거죠. 여기에 잠자는 자는 눈을 지금 갖고 있는 자도 잠자는 자고, 이 잠자는 자는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1층 보고 2층 보고 찬양대 보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아니신 분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을 잘 사셔야 됩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 순서를 바꿨거든요. 사실 주일날 장례를 하면 안 되는데 요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주일날 장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정의 장례가 있어서 제가 또 가기도 하고 지금 목사님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순서 때문에 이제 1부, 2부 사회를 좀 바꾸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때가 되면 떠날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더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내시는 이 땅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보람된 삶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살아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보다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 또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점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함 속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는가라는 것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이제 4년을 마감하고 5년 차가 됐습니다. 딱 이렇게 기간을 따져보면요. 그러면서 저는 첫 왔을 때 기도 제목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에 대해서 신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익숙해지면 부지런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채찍을 가하고 다시 한번 연단하고 다시 한번 몸부림치며 나갑니다. 왔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함 때문에 신앙생활과 목회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1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자를 세우신다? 회개하는 자를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까요?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경험의 회개가 아니에요. 내 신앙 연륜의 회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31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다시금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자기가 말씀 없이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죄를 반복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의 매를 대신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적용을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경고와 사인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사인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하나님은 내가 멈추고 돌아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멈추고 돌아서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멈추고 돌아와야 될 것, 그게 취미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운동일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운동이고 우선순위가 취미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미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제가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우선순위, 그건 잘못하면 취미가, 운동이, 여러분들이 등산이, 이 부분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멈추고 돌아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았죠. 말씀은 자신을 살피게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서 사용하신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어떠한 삶이요? 경건한 삶,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용과 결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요, 제가 감사의 설교를 할 때에도, 수요기도회 때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하루를 주무시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내용을 세 가지를 한번 찾아서,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오늘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 다시 겸손히 무릎 꿇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삶이 매일매일 삶이 되어야 돼요. 하루하루. 다시 이야기하면 하루살이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지 않으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면 나의 삶 가운데 내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살이의 인생처럼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하루를 일단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또 내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다면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형식과 습관 속에 살아온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또한 거룩함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